우리 전원희 전사님 나올 때를 박수로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속이지 맙시다. 시작. 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은 익숙한 에피소드죠. 마치 이 사건을 그 헌금에 관련된 얘기, 즉 그러니까 헌금은 소득의 모두를 내야지 저렇게 일부만 좀 꼽을 치고 나머지를 숨기면 안 돼. 모든 소유를 내야 돼. 헌금 다 하지 않으면 벌 받습니다. 이런 거 말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헌금은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이고 계신 거죠.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성령의 기적과 역사가 펼쳐지는 지금 본문의 분위기는 굉장히 매우 훈훈합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재물을 나누고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하게 갖는 그 잘못된 상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초대교회는 모두 다 재산을 공동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과연 그랬을까요? 자, 한글 번역을 보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원문이나 NIV 성경을 보면 땅들과 집들이라는 복수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집이 몇 개 있죠? 목사님 집이 몇 개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제 집도 지금 빌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한 집에는 한 가정에는 한 집밖에 없죠. 그 집도 사실 내 집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러 집이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신이 살 집이 있고 운용하지 않는 땅과 집이
있다면 그 나머지를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사전 지식 없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리고 이제 독립해서 막 이제 자산을 축적해야 되는 이게 젊은이들에게 야, 너의 것을 모두 다 내놔라 라는 식의 설교를 한다면 그거는 이단이나 하는 행태입니다. 강요된 헌금으로 초대교회사를 읽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이 모습이 자발적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 품능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요, 지난해부터 성탄절, 신정, 구정, 지난교회 개척 기념일 이럴 때는 먹는 것을 모두 다 나누는데 누구의 지시나 강요 없이 모두 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렸던 것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닌 거죠. 아마 추측컨대 뭐 억지로 드린 사람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죠? 자발적이면 아름다운 공동체지만 이게 타발적이면 이게 바로 공산주의, 북한이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안 해도 저주 안 받습니다. 안 해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소유를 판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비난받지 않는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벌을 받은 사람들을 지적하고 쉽게 비판합니다. 왜 저런 짓을 해가지고 벌을 받냐, 그죠? 아이고 어리석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찌찌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론적 해석에 늘 익숙해져 있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인들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소유의 일부를 드리지 자기의 집과 땅을 팔아서 헌금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자,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헌금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자기 집하고 땅 팔아서 헌금하신 분 있습니까? 거의 없죠. 하나님이 눈앞에서 나타나셔도 할까 말까입니다. 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의 행동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의 큰 헌신입니다. 근데 그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앞선 그 4장 말미를 보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칭호, 즉 바나바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자,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모두 팔아서 내놓는 행위는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고 특이하고 특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것을 다 내놓지 않고 소유의 일부를 내놓았다는 것인데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아름다운 선행입니다. 바나바는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왜 그랬을까요? 동기가 이제 추측이 되죠?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바나바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 되고 싶었다고요? 바나바. 헌금의 목적이 타인을 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은 그릇된 명예욕과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그 야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과 5장은 자기 재물을 자발적으로 헌납한 그 바나바는 그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성도의 아름다운 긍정적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내놓은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
인정받음을 얻으려고 했었던 그 속이는 그 마음을 성도의 부정적인 모델로 이렇게 대치시켜서 제시합니다. 헌금을 하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의 바나바. 또한 헌금을 하되 사람들의 칭찬과 높아짐이 우선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 질문해 보세요. 나는 헌금을 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헌금합니까? 아니면 바나바처럼 헌금을 합니까? 현대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 주보에 이름을 적는 경우가 예전에는 유행처럼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조한 사람들 주정헌금한 사람보다 상단에 배치하고 폰트도 좀 크게 해가지고 누가 했는지 노출시키는 경우죠. 그리고 헌금 바구니 돌릴 때하고 우리 교회처럼 자발적으로 저렇게 헌금을 하는 경우에 어디에서 많이 헌금이 거칠까요? 당연히 바구니를 돌릴 때 훨씬 더 많은 재정이 거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의 시선, 저 사람은 나도 하는데 나도 좀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좀 내놔야지, 이런 동기가 작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한 주보에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더욱 많은 헌금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헌금을 한 사람들, 건축 헌금을 한 사람들이 교회의 유력한 사람이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발언권을 갖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목적으로 하는 헌금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혹시 우리 공동체에서 최근에 많은 헌금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예, 아름답습니다. 그 순종된 그 아름다운 마음을 부디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혹 그 헌금으로 공동체와 교회에 스스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키우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헌금을 하는 목적이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고 의사권을 획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을 명확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딱 이런 동기입니다. 유력한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까지 죽이실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 완전히 직결 처형 아니겠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든 겁니다. 조금 하나님 좀 오버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예전에 우리가 공동체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나요? 최근에 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재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일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재물을 취하지 말라고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지금 전리품 가운데 이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뭐라고 써져 있나요? 초록색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결국 아간은 명품 외투하고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가족과 재산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취한 것에 비해서 대가가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좀 무지막지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깟 몇 푼 그 재물 때문에 노엽게 막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다시 여호수아 6장 19절을 보면 그 명백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 때문에 아간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청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것은 거룩함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절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헌금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동기를 묻는 본문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그릇된 명예욕으로 인해서 사람뿐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그 부패한 마음을 견책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공동체를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을 어겼습니다.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세상의 법은요, 동기보다 상대방이 받은 피해와 감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희롱이면요, 가해자의 동기는 법적 처벌 해석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느낌을 받고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딸 같아서 친한 척 하려고 이렇게 성희롱하는 것은 참작은 되는데 중대한 감경 사유가 되지가 않아요. 세상의 법은요, 설사 동기가 악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선해 보이더라도 그 행위가 잘못돼서 상대방의 피해를 보면 처벌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람의 동기를 훨씬 더 표면적 행위보다 중요하게 보십니다. 거짓말은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앞서서 그 거짓말의 그 행동의 동기를 알고 계시고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가 불순했다고요? 동기가 불순한 겁니다. 바로 성령을 속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관통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윌리모는요, 사도행전의 아주 상당한 양이 공동체 내에서의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관찰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가 바로 세 가지입니다. 뭘까요? 물질, 성욕, 권력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다뤄야 되는 것이 바로 물질, 성욕, 권력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물질, 성욕, 권력을 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물질 생활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거나 일반화하고 혹은 헌금만을 강조하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돈은 아주 자주 언급되는 본문입니다. 인간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죠.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잘못 바라보면 물질 혐오주의로 빠지고요, 아니면 불교처럼 무소유에 침체하거나 아니면 부자들은 다 지옥 간다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절대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부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물질이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한 재물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 과분한 재물을 탐욕으로 끌고 가면요, 십중팔구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충분한 아주 많은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하셨을까? 축복입니다. 제가 만약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더라면 저는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아주 부족한 그런 인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불이 없다면
우리는 맛있는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없고요. 따뜻한 겨울을 나기가 어렵고 인간의 보편적인 일상을 살아가기 어려우며 인류 문명사가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불이 위험하니까 쓰지 말까요? 그렇지 않죠. 지혜롭게 쓰면 유익이지만 만용을 부리면 생명을 삼킵니다. 자, 요리를 했던 그 불이 일가족을 삼키는 화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도움받기 기대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받기보다 헌금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재물 때문에 교회와 멀어지고 내 비즈니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에 멀어진다면 그 재물은 명백하게 악한 것입니다. 그 재물은 애당초 주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았겠죠. 그러나 그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고 이웃을 먹인다면 그 재물은 귀합니다. 여러분들은 1000명분을 깔고 앉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1000명을 살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상 그것이 어려우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요, 건너편의 식당에서 반찬을 사서 교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 식당은 그 모 대형 교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서초역에 있었거든요. 월말이 돼서 영수증을 요청하니까 깨끗한 이런 간이 영수증을 하나 그냥 뚝 주는 거예요. 아니, 왜 적어서 주지 않고 아니면 프린팅을 해서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백지를 주시냐라고 했더니, 아니, 쓰고 싶은 만큼 써서 원래 재정 청구하는 게 원래 오래된 교회의 관행인데 이런 것도 모르는 이런 어설픈 전도사 같으니라고 약간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걸 몰라서 부끄럽다가 아니라 저런 말을 들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의 회사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관행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그 죄에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반응하는 그 무감각성,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이렇지 않은가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권징이 사라진 것 같아요. 더욱 거룩하고 정의로워야 할 이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죄와 함께 동침하고 동거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더러운 것을 내버려야 하는데 용서와 이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자꾸 품으로 합리화시키죠. 용서는요, 회개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원래 우리도 죽었어야 돼요. 그러나 은혜로운 주님은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품능교회 모든 성도님들, 옆에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옆에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정직하십시오. 한 번 더, 정직하십시오. 또 한 번 더 할게요. 교회 밖에서 더욱 정직하십시오. 제가 교회 밖에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더욱 정직하십시오로 하면 돼요. I say 교회 밖에서, you say 더욱 정직하십시오. 교회 밖에서 더욱 정직하십시오. 자, 교회 안에서 정직하는 것도 어렵지만 교회 밖에서 정직해야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아간은 하나님을 쪼잔한 사람으로 만들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몇 푼의 돈과 옷을 취하고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사사로운 조그만 이득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재산을 파는 그 엄청난 선행을 하고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하신 분을 심지어 아빠라고 부르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랑이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그 우주의 크기라는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안 자잖아요. 우주의 크기 검색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수면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주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요, 우주 속의 티끌, 그러니까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한낱 그 우주 속에 보이지도 않는, 사실 없어도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전혀 영향력이 없는 이 지구에 우리가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이 안에서 싸우는 거죠. 이 땅은 내 땅이고 저 땅은 네 땅이다.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우리가 우주를 만드신 분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게 기가 차는 노릇이고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백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쥐어 터지고 손해봐도 우리가 끝내 웃을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죠? 바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시에 우리의 죄를 견책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서로 유기적 관계에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은 대립된 두 성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피아노는 지금 안 치셔도 돼요. 좀 빨라요. 네, 이따가 쳐주세요. 좀 할 말이 또 있습니다. 마치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이중인격자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두 단어는 다르지 않고 유사하고 상호 보완적이며 오히려 동의어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의 죄 짓는 것을 용인합니까? 자녀를 공의롭게 키우고자 하는 부모가 자녀를 증오하는 게 가능한가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이 동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관심도 없고 사랑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길로 가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타자를 대하듯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서로에게 얻을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주님 안에서 먼저 올바른 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큰 책임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부주의하게 우유를 식탁에서 뿌리고 막 장난치면요, 그건 아이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다 큰 어른이 막 그렇게 우유를 뿌리고 막 이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초신자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가장 보호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영적 도움과 케어를 계속 줘야 되겠죠. 그러나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그런다면 그건 자격 미달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면 할수록 요구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을 속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자, 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과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이 비슷한 일들이 인류 역사에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 매번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본을 보여주시고 또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성경을 읽음으로써 되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보다 동기를 보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동기보다 행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물론 완벽하게 깨끗하게 될 수가 없죠. 그러나 매일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스스로를 씻어야 합니다. 손은 늘 뭔가를 자꾸 이렇게 만져야 되니까 병균이 있으니까 병균이 항상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럼 방치하시나요? 아니요. 더러워지지만 오히려 그래서 자주 씻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더러워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시간으로 씻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바나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습니다. 둘은 같습니다. 하지만 둘은 전혀 다릅니다. 손을 씻고 매일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씻어야 됩니다. 남들이 그냥 물만 묻히고 씻고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꼼꼼하게 씻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냥 제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거는 제 자랑으로 듣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좀 드러내는 하나의 간증이 되었으면 하는 양해를 먼저 드리고 제가 간증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세상 가운데 일하고 있지만 한 그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제가 일한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업사원으로 그 한 회사에서 한 3년 정도를 일했는데 그 회사가 영업사원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매년 항상 3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그 100명의 사람들 가운데 제가 항상 1등 아니면 뭐 2등, 3등은 안 해봤네요. 항상 1등, 2등, 최우수상, 대상 항상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뒤에 들려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문을 제가 들었냐면 천오림 그때 당시에 직함이 과장이니까 천오림 과장은 리베이트에서 고객을 모은다. 이런 이상한 유언비어가 도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뒤에서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내 행선지를 다 알려줄 테니까 뒤에서 조심히 밟아봐라. 나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봐라. 과연 내가 그러는지. 네, 물론 그렇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죠. 그죠? 문제만 제기하고 말죠.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천오림 과장님은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그 미팅 장소에 가기 전까지 기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오늘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상품이 전달되고 그렇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성사가 되든 안 되든 끝나고 나가는 길에 하나님 저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간다라는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했더니 믿을까요? 안 믿죠. 뭐라고 생각할까요? 리베이트 했을 거야. 세상 사람들은요, 리베이트를 하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 그 성과가 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정직하게 살아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다니까요? 정직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보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회생활과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또 내일부터 또 살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왜 뇌물을 받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동료들이 혹시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양심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시는 분이 있고 그분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잠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동기가 없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교회와 사람들과 또한 주님 성령을 속이려고 하지는 않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두 번째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앙이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직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일상 가운데 그런 힘을 주시라고 이 시간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어 했고, 성공한 사람, 성공한 사역자로 남고 싶었던 그 욕망과 야망이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기에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성경을 깨닫고 읽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매일같이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정직한 삶을 살길 소원하는 모든 품능교회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교회 위에, 세계 열방 교회 위에, 또한 40일 밤에 뜨는 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